환영합니다, 구독자님. 오늘도 저희의 이 깊이 있는 탐구의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유튜브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묵상 스케치 자료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출애굽기 25장이죠. 네, 정확합니다. 이 25장의 텍스트가 지니는 맥락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약간 그 바로 앞장인 24장의 분위기를 먼저 좀 떠올려 봐야 해요. 아, 시내산 위에서의 그 장엄한 장면 말이죠. 그렇죠. 24장을 보면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고 모세만 산 위로 올라가잖아요. 거기에는 막 맹렬한 불도 있고 빽빽한 구름, 그리고 천둥 번개 같은 그 하나님의 장엄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두려운 영광이 임재해 있었단 말이에요. 인간이 감히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압도적인 거룩함의 현장이었죠. 피로 맺은 언약이 선포되는 자리이기도 했고요. 맞아요. 그런데 불과 한 장을 딱 넘겨서 25장으로 들어오면 텍스트의 질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 멀리 산 꼭대기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한테 아주 구체적인 건축 설계도를 쥐어주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로 내려와서 거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네, 그게 진짜 놀랍지 않나요? 사실 그 극적인 전환이 오늘 탐구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초월적인 창조주 하나님이 이토록 세밀하게 자신의 처소를 인간들의 진영 한가운데, 그것도 텐트 형태로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사례는 정말 독특하거든요. 고대 종교나 역사적 관점으로 봐도 흔치 않은 일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자료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핵심은 이게 단순한 고대의 복잡한 건축 매뉴얼을 해독하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테리어 가이드 같은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멀리서 군림하는 통치자로만 머물지 않고 자신의 백성들 삶의 중심에 찾아와서 함께 머물기를 원하신다. 함께 머물기를 원하신다. 맞습니다. 바로 그 거대한 사랑의 고백을 읽어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목표입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구독자님과 함께 오늘 이 자료에 담긴 지성적 이해, 그리고 정서적인 깊이, 마지막으로 실천적 결단까지 이 세 가지 층위를 차례대로 한번 짚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성적인 차원에서 이 설계도를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요구사항부터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 등장해요. 재료를 가져오라고 하신 부분이죠? 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위해 백성들한테 금, 은, 놋, 그리고 막 청색, 자색실 같은 엄청 귀한 재료들을 가져오라고 명하시거든요. 사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한테 그런 물리적인 화려함이나 재물이 필요하실 리가 없잖아요. 전혀 필요 없으시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자료에서도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성소 건축의 근본 목적이 물리적인 무언가를 소유하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유가 아니라면? 바로 백성들 중에 거하심, 즉 임재와 동행의 그 핵심이 있다는 거죠. 임재와 동행? 저는 그래서 그 재료 자체보다도 그걸 가져오는 방식에 더 눈길이 가더라고요. 출애굽기 25장 2절을 보면 그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받을지니라 이렇게 명시돼 있거든요. 네, 강제 징수가 아니죠. 그러니까요. 자발적인 헌물만을 성막의 재료로 삼으시겠다는 선언이잖아요. 이게 진짜 놀랍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떠올려 보면 그 자발성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요. 맞습니다. 그들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바로 왕의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를 위해서 강제로 노동력을 착취당했어요. 억지로 세금을 바치고 노동을 해야만 했던 거네요. 그렇죠. 억압과 공포에 의한 강제적인 헌신이 그들이 알던 유일한 방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전혀 다른 방식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애굽을 빠져나올 때 얻은 가장 귀한 소유인 금과 은을 요구하시지만 오직 기쁜 마음으로 내어놓는 것만 받으시겠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분부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물질에 담긴 백성들의 자발적인 사랑과 신뢰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노예로서의 굴종이 아니라 자유인의 사랑을 원하셨던 겁니다. 이야, 그 강제 노역의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에게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의 성소를 짓게 하셨다는 통찰이 이 텍스트를 정말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네요. 그리고 이렇게 자발적인 마음으로 모인 재료들은 곧바로 성소 내부의 핵심 기구들을 만드는 데 사용되죠. 네, 자료를 보면 증거궤, 진설병상, 등잔대 같은 기구들이 언급되잖아요.
이게 그냥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금색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제의적 도구를 넘어섭니다. 장차 오실 참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라는 신학적 해석이 자료에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구들의 형태나 쓰임새를 들여다보면 그 해석이 확 와닿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아카시아 나무로 틀을 짜고 순금으로 씌워 만든 진설병상 위에는 항상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의 떡이 놓여 있어야 했잖아요. 네, 그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끊임없는 교제, 그리고 생명의 공급을 의미하는 거였죠. 등잔대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메노라라고도 부르는 이 등잔대는 나무에 금을 입힌 게 아니라 순금 덩어리를 쳐서 단 하나의 덩어리로 만든 정교한 기구였어요. 살구꽃 형상의 7가지에서 불을 밝혔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그 생명나무 이미지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그 생명나무 이미지를 성막 안으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빛이 전혀 안 들어오는 그 캄캄한 텐트 내부를 밝히는 유일한 광원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걸 지성적으로 묵상한다는 건 그냥 치수나 재질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세밀하게 통치하시고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일하심을 보는 거네요. 꿰뚫어보는 과정인 거죠. 아, 캄캄한 텐트 안을 유일하게 밝히는 그 순금 등잔대 불빛, 그리고 항상 놓여있는 생명의 떡. 머릿속에 그려보니까 그 좁은 공간에 서 있었을 제사장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막 상상이 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대목인데요. 지식적인 이해를 넘어서 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서에 이 공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네, 맞아요. 지성에서 정서로 넘어가는 거죠. 저는 자료에서 제일 감각적으로 다가왔던 게 단연 속죄소에 대한 묘사였어요. 영어로는 mercy seat, 자비의 자리라고 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언약궤를 덮고 있는 순금 덮개인데 이걸 단순히 뚜껑으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속죄소라는 이름 자체에서 느껴지는 안도감이 있더라고요.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교차하는 영혼의 안식처로 풀어냈는데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소의 히브리어 원어가 카포레트거든요. 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언가를 덮는다는 뜻이군요. 네,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죠. 맞습니다.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 돌판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실패를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그 위를 두 천사, 즉 그룹의 형상이 내려다보는 덮개가 덮고 있는 거예요. 아, 정죄하는 율법을 덮고 있군요.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바로 그 덮개 위에 뿌립니다. 아, 율법의 정죄함 위를 대속의 피가 덮는 그 순간 엄혹한 심판의 자리가 비로소 은혜를 베푸는 보좌로 변모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의와 자비가 만나는 지점인 거죠. 율법의 고발을 피로 덮어서 은혜의 자리로 만든다니 왜 거기를 mercy seat, 은혜의 보좌라고 부르는지 이제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 여기서 자료에 인용된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의 명언을 꼭 소개하고 싶어요. 구독자님께서도 이 문장은 꼭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는 성도에게 가장 큰 보화이며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이 영혼의 참된 안식이다. 정말 깊은 울림이 있는 문장이네요. 네, 시내산 위에서 천둥과 불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을 멀리서 볼 때 백성들이 느꼈던 감정은 철저한 공포잖아요. 두려움이고요. 덜덜 떨었죠. 그런데 피가 뿌려진 속죄소 위에서 그리고 그 등잔대 따스한 불빛 아래서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안식이고 보화라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이번 묵상을 통해 경험해야 할 가장 깊은 정서적 변화입니다. 억지로 하는 의무감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럼요. 종교적인 두려움 때문에 신을 억지로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를 정죄함에서 건져내려고 친히 그 피 뿌려진 덮개를 예비하시고 내 안에 어두운 곳을 등잔대 불빛처럼 비추면서 기다려주시는 그 배려에 대한 압도적인 감사인 거죠. 와, 척박한 광야 한가운데서 그 성막 위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무는 걸 봤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꼈을까요? 단순한 종교시설이 주는 위안 정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가 지금 나와 함께 장막을 치고 살아간다. 이건 생존과 직결된 엄청난 평안이었겠죠. 뜨거운 사랑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아요. 차갑고 기계적인 신앙의 형태가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느낀 은혜가 이제 필연적으로 우리의 행동, 즉 결단의 영역으로 이어져야 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실천의 단계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 구독자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수천 년 전 광야에 쳐졌던 이 성막 설계도가 매일 출근하고 바쁘게 일상을 살아내시는 구독자님의 오늘 하루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참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받았던 가장 엄격한 지시사항 중 하나를 기억해 봐야 하는데요.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신 양식대로 하라. 네. 백성들이 아무리 뛰어난 미적 감각이나 건축 기술이 있어도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로 지을 순 없었어요. 반드시 산에서 보여주신 정확한 설계도만을 따라야 했죠. 아, 내 고집이나 세상의 방식에 개입할 틈이 없었군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에게 물리적인 성막 건물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일상의 자리, 우리의 하루하루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성소가 되어야 하거든요. 우리 삶이 성소라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그 삶의 성소를 짓는 설계도는 철저하게 주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결단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 경험치나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방식이 아니라 철저히 말씀이라는 설계도를 따라서 삶을 세워가야 한다. 와, 이거 꽤나 큰 도전으로 다가오는데요. 쉽지 않은 일이죠.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귀한 금과 은을 자발적으로 내어놓았다는 점을 다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가진 금과 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소중한 자원은 뭘까요? 가장 내어놓기 힘든 자본들을 생각해 봐야겠죠. 제 생각엔 어쩌면 그게 우리의 시간이고 또 스마트폰이나 미디어에 뺏기기 쉬운 주의력, 재능, 혹은 나의 안락함을 위해 쓰고 싶은 에너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합니다. 그것들을 억지나 의무감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떼어내어 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성막 건축입니다. 출근길의 짧은 시간,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식, 혼자 있는 방 안에서의 생각들까지도요. 그 일상의 모든 영역이 말씀이라는 양식대로 딱 조율될 때 평범한 일상이 거룩한 성소로 지어져 가는 거군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하게 임했던 것처럼 그렇게 지어진 구독자님의 일상 속으로 그 임재가 가득 채워질 겁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켜진 불빛이 텐트 밖으로 배어나왔듯이 우리 삶에 임한 그 생명이 만나는 가족이나 이웃들에게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복된 통로가 되는 거죠. 정말 따뜻하고 벅차오르는 격려네요. 오늘 우리는 지성, 정서, 결단이라는 세 가지 흐름을 통해서 출애굽기 25장의 성막 설계도를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네, 많은 것들을 짚어봤죠. 하나님은 저 멀리서 일방적으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린 삶의 한가운데로 찾아와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속죄소 위에서 만나는 공의와 자비의 감격, 그리고 이 기록이 우리 일상을 세우는 완벽한 말씀의 설계도라는 것까지 다뤄왔습니다. 이 깊이 있는 논의가 단순히 지식을 채우는 것을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님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한 영적인 설계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지성으로 깨달은 진리가 정서적 벅차오름을 거쳐서 매일의 선택과 행동 속에 온전히 스며들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구독자님이 방송이 끝난 후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지 궁금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이라는 성소를 짓기 위해 이미 말씀이라는 완벽한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독자님, 오늘 당장 내 삶에서 그 설계도에 맞지 않아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할 공간이나 습관은 무엇일까요? 아, 낡은 습관을 허물어내는 과정이네요. 네, 어쩌면 우리가 가장 내어주기 아까워하며 내 통제 아래 숨겨둔 그 시간, 그 은밀한 영역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거하고 싶어 하시는 지성소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도발적이면서도 여운이 깊게 남는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나만의 아름다운 성소를 지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오겠습니다. 깊은 사유의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은혜 넘치는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